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266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미사오구가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레아마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한 주에 한 번씩 들려지는 의례적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임을 알고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여 세상의 빛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여 거룩하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여 거룩하라. 우리가 영성을 잃은 것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자고 한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랬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하나님 이거 가운데 귀하게도 쓰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시는 것도 있다. 그렇다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네 스스로 깨끗하여라. 오늘날 우리가 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을 회복합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먼저 언급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수사 의문문, 그러니까 레토리컬 퀘스천이라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죠? 1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이 수사 의문문은 왜 사용하냐면요, 어떤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수사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수사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겠죠. 수사 의문문을 지금 사용한 것이 16절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언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세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우스트 데우 그래갖고 God's temple 이래서 세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겠죠. 잠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전은 이제 기능적인 면과 특징적인 면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뒤에 설교를 따라올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오늘 절기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는 자는 안 되죠. 회개하지 않은 자, 회개한 사람은 졸지 않습니다. 그걸로 저는 오늘 판단하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은 제가 몰라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 성전의 기능적인 부분을 보자면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찔리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전은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말씀,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의 기능적인 면입니다. 특징적인 면은 이게 중요한데요,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이 임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러운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신은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법궤가 없으면 절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궤 위에 두 날개 있는데 그 그룹의 날개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냥 얘기로는 그 두 날개가 우리의 갈비뼈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안 속에 가장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우리 갈비뼈도 전부 다 뻗어 있죠. 이건 저 해석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전의 모든 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천하게 쓰인 물두멍도 번제단도 그 동물의 피를 흘리는 그 모든 것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수사의문문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16절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들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했기에 오늘 바울이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바로 잡고자 이 수사의문문을 사용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수사의문문으로 피력한 것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로 이거는 기능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뭐냐? 제사의 기능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의 예배자인데, 기도로 말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의 기도자인데,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는 하늘의 기도자인데, 찬양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찬양자인데, 말씀으로 보자면, 기능으로 보자면 이것이 이제 신약에는 바뀌어요. 말씀이 선포가 뭐로? 복음 전파자인데 뭐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뭐예요? 너희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특징적으로 보면 너희는 지성소의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다. 너희는 성령의 사람, 지성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그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거룩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한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금요일 날도 제가 설교했지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아웃사이더, 이방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이방인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자,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자,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 뒤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이 더럽히다는 헬라어 동사가 붓데이로라는 동사입니다. 사실 이거는 더럽히다는 뜻이 아니라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더럽혀지면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꾸 우리 영성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거룩의 상실입니다. 거룩의 상실은 성령의 소멸입니다. 성령의 소멸은 우리에겐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 거부하고 죽이는 자죠.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는 오는 세대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경고를 많이 합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없으니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현저히 못 박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떤 자들이 돼버렸냐?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소멸된 껍데기만 믿는 종교 의례자, 매너리즘에 빠진 외식하는 종교 행사자가 돼버렸습니다. 찬양에도 마음이 없어, 회개하지 않아도 가슴을 안 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자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구하고 내가 복 받기를 바라는 복에 환장한 탐욕의 요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와서 왜 이렇게 구하느냐? 구하지 마라! 마당발만 받고 가는 이 인간들아, 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 입술에 이제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같이 부르니까 억지로 같이 부르는 거야. 복음 전파자이긴커녕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우리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럼 난 절대 안 믿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정말 싫어.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요인이 뭡니까? 다시 육체로 돌아.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육신에 따른 거, 인간관계에 매이고, 자기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배도 뒷전이고, 기도도 뒷전이고, 찬양도 뒷전이고, 다 뒷전이에요. 그러면서 와갖고 하나님 아시죠? 뭘 알아요? 뭘? 거룩이 상실되어 있는데 그 눈빛이, 그 눈은 몸에 등불이랬습니다. 이미 예배를 많이 안 나오고 세상껏 즐긴 사람 눈이 가 있습니다. 초점이 흐려져 있어요. 그런데 무슨 방향을 찾고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죄인으로, 다시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능한 자로 전락해버려서 세상 사람도 보고 겁이 없이 교회를, 우리들을 향해 거침없이 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 진노의 심판을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진노의 심판이 와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를 당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에서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하면 안 됩니다.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을 상실하지 맙시다. 이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여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여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중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조금 힘있게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내 사랑, 내 전부,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 주님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할 때 우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거룩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비록 이 더러운 땅에 살지만 그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의 열매, 거룩의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거룩의 열매는 뭡니까? 내 영이 점점 내 내면에 영적 성숙이 일어나 성령의 거룩한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사니까, 거룩의 삶을 사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너를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너를 보니 다르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죠. 그렇게 살면 우리 영혼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고 거룩한 자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거든요. 이 거룩의 완전해 가는 길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네 믿음을 이제 내가 보았노라. 이제 너에게 마지막 시험이 하나 있으니, 그러면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뭐예요? 거룩하라. 그러면 내년에 너가 100세 네 아들 이삭을 보리라. 뭐예요? 거룩하면 우리가 구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땅 끝에서는 주님 품에 안겨 최고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여 거룩하라. 더러우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니 거룩하라. 담용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옹졸하지 마라. 쉽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애쓰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배 때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려고 사명이 막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오는 사람 어쩔 수 없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이 말씀 내년에 지금부터 해서 내년까지만 거룩하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에 거룩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좀 다른 삶을 사는, 다른 삶을 살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감사하고 희망찬지 이거를 좀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영성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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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여 거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이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지성소라는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소멸되고 더럽혀지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죄악된 것들과 법타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며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거룩이 얼마나 귀하고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어 그들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려면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중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 정말 거룩을 회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